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은 11월 첫날이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마음만 있었지만 함께 모이지 못했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갖는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갖기 위해서 정한 그런 주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이 주제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저에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어려운 중에도 주님은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를 지키셨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것이 단지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 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한마디를 부르는데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참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들의 삶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 구별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될 때 교회 인근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합니다. 혹시 차량 운행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차 2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실 때 가실 때 가능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마치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가
12 선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문이 하박국서로 정해지면 하박국서를 쉽게 찾는 것이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단 2번 나옵니다. 그것도 하박국서 안에 2번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서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누구인지는 하박국서 안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읽어도 도대체 이 하박국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요, 한 2가지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이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내가 파수하는 망대 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파수하는 곳이라는 이 말은 제사장의 역할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오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제사장 혹은 레위 출신의 누군가가 아닐까 하는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이 하박국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은 3장에 보면 시기, 오롯, 셀라, 지휘자, 수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성전 찬양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박국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누군가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박국과 관련해서 좀 가장 크게 이해해야 될 것은요,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의 이름은 잘 몰라도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두고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박국은 분노의 예언자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하박국은 말이죠,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두고 분노하며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언자는 악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사소해 보이는 불의에 대해서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이 하박국의 예언 활동이 다른 예언자들과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원래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사람이 하박국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하박국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혹은 하박국서가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주는 도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하박국이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였을까? 역시 우리 하박국서를 전체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1장 6절뿐인데요.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대아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이 일어났던 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최강대국이었는데요, 아시리아와 맞설 수 있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가 말이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돕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가 패망하는 것이 유다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집트의 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자, 그래서 벌어진 유명한 전투가 무기또 전투입니다.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올라오고 이제 저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유다가 막아서 싸웠던 것이 바로 무기또 전투인데요, 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 요시야 왕의 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다윗에 비견되는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했고요, 율법을 회복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나자 백성들은 몹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이처럼 신실한 왕이 죽어야 했던 것일까? 자,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스라엘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제 이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즈가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이집트의 공격을 받아서 왕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집트는 여호아하즈를 폐위하고 그의 동생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왕은,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는요, 정말 혼란과,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강포,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지배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인 혼란 속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는, 이 왕이 누구냐 하면은요,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 가지고 화롯불에 던졌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듯이 말이죠,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 말씀을 보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에 의하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고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기에 힘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7절은 이 시기를 폭력과 탈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폭력과 탈취라는 이 말은 하박국서 1장 2절에 나오는 겁탈과 강포를 단어만 앞뒤가 바뀐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서, 예레미야, 하박국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는 말이죠. 정말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진 이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박국은 고통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부르짖고 항의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내가 이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나오고요,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어느 때까지 라는 말과 어찌하여 라는 말이 하박국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하박국의 탄식,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항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요, 나 자신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요, 나라와 민족, 사회, 백성들, 불의, 폭력,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끓는 기도, 잘못된 이 사회를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하박국의 믿음과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나가면서 그동안 내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의 기도가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제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은 종교개혁의 조부이다. 종교개혁은 먼 훗날 일어났지만 하박국이 이미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었다라는 뜻으로 종교개혁의 조부라는 말을 마틴 루터가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고 질문하고 항의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을까요? 하박국서가 기록되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잠잠하실 거냐고 하박국이 묻고 있지만, 하박국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가 길지 않습니다. 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하박국의 질문과 항의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번갈아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큰 가르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킴볼이라는 이가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을 썼는데요. 종교가 타락해질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수단의 정당화, 다른 하나는 성전 선포, 싸움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누군가를 죽이는 이런 일을 정당화하는, 이게 종교가 타락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종교가 타락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그 증후가 뭐냐 하면 맹목적인 복종입니다. 질문이 사라지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누군가가 잘못된 욕심을 챙기는 말이죠. 이것이 종교가 사악해지는 징후 중에 하나인데, 하박국은 사회가 삐뚤어졌을 때, 폭력이 난무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할 때 침묵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했던 말이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하박국은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하박국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제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하박국서 1장 1절, 3장 1절 두 번 나올 뿐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하박국이 누굴까? 이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이 하박국을 열왕기하 4장 16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이 수넴 여인이 말이죠, 참 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곧 아들을 안게 되리라. 아기가 없었던 이 수넴 여인을 축복합니다. 네가 곧 아들을 안게 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바크라는 말인데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어원어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 중에는요,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수넴 여인이 낳았던 그 아들이 하박국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박국이라는 말이 하바크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박국으로서는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고 부르짖었고 항의했죠. 하지만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마침내 하박국은 하바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해하고 포옹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그의 이름이 하바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의 뜻이 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고난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 전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하바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또 한 사람의 하바크가 되는 놀랍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강포와 폐역, 겁탈과 변론과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일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포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한 사람의 하바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심하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감사,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난 감사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현실들을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기도하는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더욱 귀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은혜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릉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주님 전을 찾아와 고난 앞에서 또 하나의 하바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